사순절 다 끝나갑니다. 이제 종려주일, 오늘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마지막 마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첫 발걸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발을 내딛는 그 사순절의 막바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으면서 이 한 주간도 더욱 복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빌라도에게서 얻는 교훈이라고 삼기는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빌라도에 대한 얘기에 집중해서 빌라도를 향해서 좀 시비 걸고 싶습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그래서 빌라도를 가만히 주목해 보는데, 우리가 빌라도에 대한 자료를 찾게 될 때 오늘 본문도 있지만 어떤 말씀을 대하든 예배 드릴 때에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 제대로 등장하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것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많아지냐면, 아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자면 이것은 좀 뒷전으로 물려놓고 진짜 고난이었던, 예수님에게 고난이었던 것이 뭘까 하고 고민하는데 먼저 생각나는 것은 택하사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집중 교육을 시켰던 그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을 것 같은데, 그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랬을 텐데 그 가룟 유다에게서 고난을 당했다, 그 때문에 팔려서 고난을 당했다, 이게 아니라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하다 보니 혼자 피시고 웃게 돼. 왜냐? 그런 소리가 생각났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때리는 시어머니 말리는 며느리가 더 밉다고던가요? 예, 거꾸로 됐나?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정작 배신한 제자, 이거보다 옆에서 그보다는 덜한데 이 빌라도가 더 미워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충격은 너무너무 큽니다. 휘청거려지죠. 인생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그런데 그보다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빌라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는데, 제가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아온 자료들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이었고, 잘 아시는 바 로마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관이었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유대 지방을 대신 통치하게 된, 사법적으로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는 헤롯 왕이 있었고, 법치로 방향으로 틀어서 보면 총독이 다스리는 것이었더라고요. 법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로마 총독이었더라. 이걸 하나 꼭 먼저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지만 유대 민족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알고 있었으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에서는 아무리 유대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썼어도 빌라도는 이방인일 뿐이었죠. 그래서 나오는 유대를 향한 정책, 그것이 유대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어떻게든 수탈하고 약탈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것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 근데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일단 빌라도를 인식할 때요. 더더군다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대 땅,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좋은 의지를 가지고 더욱 수고하고 애썼더라면, 아 그래, 그 사람은 그래도 로마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한마디 한마디 표현을 가지고 우리 자신한테 적용시켜 보세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그 기간이 약 10년간이래요. 짧지 않은 세월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애쓰고 또 애쓰고 그래도 애쓰고 오해도 애쓰고 애썼더라면, 그래도 때는 실수조차도 묻어가고 덮어지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애쓴다면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랬을 텐데 말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분석한 자료들을 보았더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먼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게 된 사람이다. 그러니 원성이 자자하지요.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에 이 얘기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요, 10년이 지난 그때에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힘이 들었던지 사마리아 지역의 주민들이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마침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 명령이 떨어져서 불려갔습니다, 로마로.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황제도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뭔가 위축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면 더욱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것까지 터치가 이루어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불려간 뒤로 다시 유대 땅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비엔나 제가 자료를 찾아놨는데요, 돌아오지 못하고 그는 비엔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방을 당했대요. 그러나 그곳에서 자살을 해서 인생을 끝장내는
불행한 사람으로 기록된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외형적인 평가라든가 자료들, 이것을 뛰어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는 있지는 않을까 해서 묵상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맨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그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이하에 봤더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지금 세 번째 말하는데요, 그 이전에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말하고 그것이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세 번째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 향해서 세 번째 거듭. 그렇다면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과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밀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23절을 봤더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소리가 얼마나 데모를 강력하게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빌라도의 뜻을 꺾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속에 그렇다 인정하는 그 뜻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빌라도의 성품 하나를 찾는데, 그는 자신의 생각 속에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관철시킬 만큼의 의지가 없었던 사람, 모자랐던 사람이다. 밖에 외부적인 외침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내가 선택한 내 의지까지도 내가 어찌해 볼 도리 없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온 권력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처럼 말해요.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고,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그런 모든 것이 열려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확실히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고백만큼 선택하지 못할 때 빌라도가 흡사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비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거슬러 와서 13절의 말씀을 봤더니, 그 빌라도가 대제사장,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대제사장은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최고의 권력가 대제사장이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너 이리 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 죄짐이 참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로 내려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대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말한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
봤더니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법에 의해서 제대로 된 딱 법에 의하자면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근데 웃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 빌라도가 아주 우스운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놔줘야지. 이어지는 말씀을 왔더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는.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왜 때려? 아, 웃기는 놈이에요 이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게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없이, 이유 없이, 죄과 없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 웃기는 사람. 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다 있구나. 그러면서 한가지 딱 생각하는 게, 야, 오늘 혹시 내 모습에서 빌라도의 모습은 발견되는 경우는 없을까? 빌라도처럼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오늘날 사는 빌라도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떨까? 주님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를 보시는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나아갈 수 있다면 조금은 더 복된 삶,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로 넘어가서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외쳐댑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얘기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잠깐 생각을 탁 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목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이건 뭐지 싶습니다.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줘. 바라바는 우리 나오잖아요.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주범인 겁니다. 어떻게 그를 놔달라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가 자기의 신앙관에 맞지 않다고 그를 바라봐도 못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들이 한마디 한마디 나오지요. 이들 앞에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분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으면 죽음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안 보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외쳐대면 그들이 듣겠냐는 거죠. 결국 오늘 사는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량을 차지하고 있냐,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태도더라고요. 바라긴 저 우리 모든 성도가 철저하게, 적어도 내 삶이 때로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괴로움이 될 정도로 온전한 길 가지 못해도 주님만 확실히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 가서 봤더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두 번째 말하는, 빌라도의 의제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를 관찰해 봤을 때, 신문해 봤을 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대로 살려고 그래도 애쓴 사람이더라고요. 어영부영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충 두드러 맞춰가지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시킨 그런 사람은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자기가 법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 예수 그 사람은 그런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했다가 안 됐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시 두 번째 말하잖아요.
이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 앞에 눌려서 그 사실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고 뒤로 미뤄지면 그래서 세 번째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따져가면서까지도 자기 뜻을 관철하지 못했던 그 사람, 마치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세 번째 다시 말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결국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막 데모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아우성 앞에서, 그리고 법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어요. 이 사실과 눈에 보여지는 이들 앞에서 타협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협이냐? 때려서 놓겠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용납을 않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일단 빌라도에서 여기에서도 하나 또 손에 꼭 쥐는 게, 이 사람의 판단과 이 사람의 결정과 행동은 옳고 그름에 의해서 좌지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애쓰잖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그거 놓치지 마시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얘기를 나누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올바른 가치가 절대적인 기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야 그렇죠. 상대적으로 아무개에 비하면 나는, 누구에 비해서는 나는, 이것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잖아. 그래서 너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는 이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25절까지 넘어가서는 결국 안타깝게도 24절에서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에 가서는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것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되어 있는, 왜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했는지를 이제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이거나 옳고 그름 가지고만 판단해도 될 일을 그렇지 않고 환경에서 움직여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결국 결정적인 것은 빌라도를 붙잡고 씨름할 때에 우리 심령에 잊혀지지 않는 결정적인 표현이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 말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내가 혹시 이 시대의 빌라도는 아닐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네 선택대로 해라, 그 의지를 가지고 옳다, 이건 생명이다,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예수는 구세주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행동을 못한다면 역시 나는 빌라도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 될 것이다 하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 여기까지 이르니까요, 그렇게 생각돼요. 오늘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욱더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을까?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저들은 주님의 고통의 절규 소리가 더욱 처절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 드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나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누구 빗대 사는 말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저와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종료주일이니까 종료주일과 결합시켜서 마음을 열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시더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눈 한번 힐끗 쳐다보시면서. 그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우리 성도들과 말씀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할 수만 있다면 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삶 속에 채워지는 생명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 이왕에 가는 믿음의 길, 이 생명의 길, 온 마음 다 기울여 생명을 완성시키시기를 단 목소리로서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침내 승리할 그날까지 쉼없이 달려나가는, 힘에 겨워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을 달려가서, 환장 왔네, 속상해 죽겠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